따라합시다. 우리는 정직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세 종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이제 맡겼죠.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맡긴 것을 가지고 결산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데, 즉시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합니다. 물론 어떤 장사를 했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즉시 가서 장사를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되고, 또 2달란트는 4달란트로 그 열매를 확장시키고 그렇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가지고 땅 속에 묻어뒀다가 주인한테 와가지고 큰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모든 인생은 청직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인은 영적으로 하면 이제 하나님이시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세 종을 부릅니다. 세 종을 불러서 각각에게 아주 귀한 금 달란트를 맡겨요. 물론 분량은 다르지만 아주 값비싼 금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맡겨진 이 금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착각하면 안 되죠. 이 달란트가 자기 게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알아서 잘 관리 경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결산을 열매를 맺어봐라고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귀한 것들을 맡겨준 거예요. 어떤 사람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은 나 같은 것한테 뭘 맡겨줬을까? 무슨 계획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늘 보세요. 다 각각에게 맡겨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귀한 것들을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이 맡았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맡겨준 거지, 내가 내 능력으로 이런 것을 맡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주자,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많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만지고 체험하고 나서는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는 인도 첸나이까지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것들을 맡겨줬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좋은 것들이 주어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좋은 것들을 맡겨주셨다. 그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는 뭔가 하면 사전적 의미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귀한 것들을 맡겨주셨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소중한 겁니다. 내 감정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아도 팩트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타인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존재예요. 계획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도 없고요. There is no coincidence in God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연이 없는 인생도 없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하시고 불러주셨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 하나님은 주사위를 두 번 던지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임 목회지에서 10년 담임 목회를 하고 또 신기루 교수님 7년 다 돼 가는데요. 많은 목회자를 만났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국내 선교회, 우리 교단 국내 선교위원회 이제 27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실행위원들이 모여서 또 세미나도 하고 정책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저하고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 하면서 제가 왔다니까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있다 보면요,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해를 한 겁니다, 오해. 그 발이 달려있기 때문에 둘루둘루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절대 말 바로 해야 됩니다. 그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이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하기를 이제 자기들 다른 목사님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획 안에는 자기가 없는가 보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막 그냥 굴밤을 출까다 내가 말하세요. 누군지 궁금하죠? 네, 무덤까지 그 비밀은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네. 참, 이게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떤 때는 조그만 말 한마디, 그 왜 그런 생각을 했는까지 말하면 여러분들 배가 아파서, 배가 너무나 무서워서 아마 뒹굴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계획 안에 없나 보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 저기 사장님은, 우리 부장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나 보다고. 하나님 앞에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은 내가 안중에 없나 보다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건요, 거짓입니다, 거짓.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 종에게요, 금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귀한 겁니다, 귀한 것. 이 세상에 가장 값비싼. 그래서 성경은 금 달란트라고 표현해요. 이런 달란트 하나가요, 한 남자가 20년 동안 벌어서 모으는 그런 금액과 같은 분량입니다, 분량. 얼마나 많은 액수입니까, 사실은. 달러로 해도 여러분 약 300만 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우리나라 돈 환율로 환산해도요, 4억 되면 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금달란트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금은 신앙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감정, 내 현실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걸 보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금 달란트와 같은 것을 맡겨주셨구나. 지금 내 감정이 숙성하지 못해서 그것을 다 동의하지 못해도, 환경과 현실이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은 맡겨주셨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땅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이 주어졌고, 나에게도 내가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내 현실이 그렇든 그렇지 못하든 내 삶 속에 금달란트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보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서 가장 적절한 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각각의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개, 어떤 사람에게는 2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를 맡겨주셨어요. 각각의 재능대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분량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그에게 감당할 만한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흘러가는 흐름과 흐름의 이 강조점은 누가 5개를 맡았나, 누가 2개를 맡았나, 누가 하나를 맡았나, 5개를 맡은 사람의 종의 이름도 언급이 되지 않고요. 맡은 사람의 양의 수나 양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부터 가장 적절하게 주인이 그 사람을 알아서, 그 종을 알아서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가장 적절하게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배우자도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러블 펄슨이에요. 서러블 헬프입니다. 적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적당한 사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세요? 살다 보면 너무 불편하니까, 저 사람이 진짜 나한테 안 맞네. 적당하기는 뭘 적당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당한 것을, 적절한 것을 주신 거예요. 가장 적절한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배우자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또 여러분 직장 삶의 현장, 물론 또 어떤 기회가 되면 직장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주셨고, 또 현재는 가장 적당한 비즈니스를 주셨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정직이가, 성숙한 정직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길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네트를 열고 아무리 어디가 고장난지를 해도 어디가 고장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그냥 아주 난처한 상황에서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 그곳에서 이제 차가 멈춰서서 안타까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상황을 보고 차를 앞에 이제 대놓고 내려서 이제 그 차에 접근을 한 거예요. 그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노신사예요. 노신사가 와서 그 고장난 차의 운전자에게,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리는 운전자에게 그래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제가 좀 그 차를 봐드릴까요? 그랬더니 보니까 노신사고 무슨 카센터 사장님 같이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노신사가요 뭘 가지고 툭툭 몇 번 두드리고 했더니 차가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도 참 신기해가지고 이제 고장난 차에 고쳐진 그 차 주인이, 선생님 어떻게 이 차가 고장난 걸 아셨습니까? 어떻게 아셨냐고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제가 그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를 창립한 그 헨리 포드, 그러니까 마침 지나가다가 자기가 만든 차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메바 같은 미생물이 이렇게 계속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돼서 원숭이가 우리가 사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있게 한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잘 아신다고요.
그래서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셔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 감당할 만한 배우자도 맡겨주시고 자녀도 맡겨주시고 여러분 또 삶의 현장도 맡겨주시고 또 교회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이 어떤 때는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먹기 다름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먹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세요. 5개 남겼다고 칭찬하고 2개 남겼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임했냐는 거예요. 칭찬받은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가 적시 갔다고 했어요. 적시 가서 장사했다고 했어요. 장사했다는 것은 창조적으로, 진취적으로, 자율적으로, 수동적이지 않은 능동적이었잖아요. 적시 같다는 건 뭐예요?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신나는 일은 하지 말아도 막 빨리 가잖아요. 빨리. 저것 좀 하라고 막 기다렸다가 빨리 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기 싫은 일을 하면 가라고 해도 안 가면 내가 나가서 애들 보고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요 공부하라면 이렇게 신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지? 아니 왜 이렇게 또 설교해야 되는 거야 설교. 진짜. 그리고 설교 듣는 사람이요 자꾸 바뀌면 설교는 몇 가지만 해가지고 하면 돼. 교회는요 설교 듣는 사람이 안 바뀌어요. 거의 뭐 똑같은 사람에다가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좀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들어서 설교를 또 해야 되고 수요일 날은 왜 생긴 거야? 금요일 날은 또 왜 있는 거지? 이러고 이제 그냥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목회하는 거 힘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속으로 우리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는 걸 힘들어하고 목회하는 걸 힘들어하니 참 아마 제가 볼 때는 연민의식의 대상이 될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여러분이 사장인데 직원들이 언제 퇴근하냐? 언제? 그러고 그냥 신나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와서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내 아내가 막 보고 싶고 내 남편이 보고 싶고 내가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적당한 사람을 맡겨주셨는데 그걸 여러분 신나게 해야죠. 그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네가 작은 일을 잘 감당했으니까 또 큰 일을 맡겨주겠다 그러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큰 일을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부터 벌써 신나는 게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겁니다. 일단요 자기에게 귀한 것을 맡겨진 주인에게 대해서 이 속에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불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주인은 거칠고 주인은 굳은 이라는 헬라어로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박정하고 포악하며 거칠다는 거예요. 인색하고 거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불공정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노동한 대가를 가로채고 착취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요.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이것은요 키질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알곡을 모으려는 불로소득자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대해서 지금 막 분노가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주인을 바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주어졌죠,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일단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5개 주는데? 왜 저 사람은 5개 주는데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2개 주는데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냐고. 속에서 이게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면의 분노가 있는 겁니다. 내면의 분노가 있고, 여러분, 감사가 없으니까 내면이 균열이 생기고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받은 것도 그 땅에 가둬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작은 것 충성하면 더 맡겨주겠다잖아요. 주인이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 맡겨줘도 감당이 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감당하면 또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면에 감사가 없이 속에 분노가 있고 불평이 있으니까 균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고 있는 것도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그냥 신나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금 달란트를 맡겨주셨냐, 이렇게 일할 거리를 주셨냐, 이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 뭐예요? 작은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큰 일 맡겨준다고 했으니까.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1992년도였군요. 2년도 말에 이렇게 해서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한 3년도였습니다. 목사님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기 그 시골에 가면 7명 모이는 교인이 있는데, 그런 교회가 있는데 개척한 지 한 10개월 된 교회인데 교회는 7명 모인다고. 가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갈 사람 있냐고. 그래서 목회자, 그때 부교육자님들 7분이 있었는데요, 갈 사람 알리라고. 내가 바로 손들었습니다. 내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어디서 부교육자 생각해서 한지 아십니까? 용산 동부 이촌동, 제일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거기는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4년 반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에 단임 목회를 이제는 하고 싶다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사람 하면서 제가 먼저 손들었어요. 근데 제가 속았어요. 사실은 가보니까 교인이 7명 모인 게 아니라 5명 모이고요, 사택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방 2개짜리를 해주겠다는데 가보니까 그것도 안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한 지 10개월 된 교회, 그 동네가 시골 동네인데 마을 뒤편에 상가 25평, 사람도 안 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감리교가 그 큰 교회가 40년 된 교회인데, 거기서 나온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우리 교단하고 연결돼서 개척을 한 거예요. 10개월 전에. 근데 목회자 2분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남아있는 분도 약간 좀 그렇고, 좋으면 도망가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뭔가 좀 힘드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그 10개월째 제가 3대째 목회자 간 겁니다. 우리 교회는 77년 된 교회인데 제가 9대째 부임하고요. 서산교회 제가 전임 목회자는 91년째 된 교회인데 제가 5대째였습니다. 5대째. 근데 10개월 된 교회 3대째 목회자니까 이런 뭔가 좀 안 맞는 그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간다고 그랬어요. 어디든지 가보리라. 가보니까 이제 교인이 이제 한 그 가정하고 2사람 꾸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5명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어요. 서울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운전면허 학원 다닐 시간도 없고 해서 면허가 없었는데, 우리 아내가 면허가 있었어요. 자동차 면허. 대학교 다닐 때 숙모님이 운전학원 다녀서 했다가 그걸 시간이 없어서 안 가니까 네가 갈래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가가지고 운전면허를 딴한 게 있는 거예요. 장롱면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임을 했는데 세상에 교인들이 저 멀리서 한 가정씩 오는 거예요. 그 동네는 동네에서 이제 한 가정이 떨어 나왔으니까 저 교회 가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분위기였어, 분위기.
그냥 멀리서 이쪽에 8km, 저쪽에 8km, 한 가정씩 이렇게 쭉 나오고 계속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새벽기도 차원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5시 새벽 예배니까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저 이쪽 8km 갔다가 저 사람 데려오고, 또 이제 주일날은요 새벽 끝나면 주일학교 차원행을 또 해서 또 주일학교 애들 데려오고, 또 작년 예배 11시 쭉 차도로 돌아오고, 밥 먹고 또 이제 그동안에 밥 먹는 동안에 국 같은 거 앉혀놓고 대표 올려놓고 불 이렇게 약불이란 게 있잖아요. 그 차원행 다 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그 식사 섬기고, 또 마치고 오후에는 중고등부 예배가 또 만들어져 가지고 아이들 또 데려오고 또 저녁에는 저녁 예배 또 드리고, 차원행을 10개월을 해서 10개월 제가 운전면허 딸 때까지 저도 다 그 다음에 면허 따고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교인들이 좀 늘어나 가지고 이제 이쪽 저쪽 교회 이제 차원행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지만, 처음부터 무슨 신결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보면 그냥 그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장이니까 그냥 기쁘게 한 거예요. 무슨 사례비가 있었겠어요. 난 그때도 배짱이 있어가지고 뭐 누가 선교비 주겠다는 건 아예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냥 빨리 독립하겠다고. 저는 우리 장모님이 처갓집에서 목회했지만 선교비 보내준다는 건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아예 안 받겠다고요. 그냥 빨리 아버님 빨리 제가 자립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믿음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뭘 가리고 뭘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필요하는 곳이면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가서 그냥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기영 목사님 여수 제일 큰 교회고 뭐 전남 지방 제일 큰 교회 부르니까 얼마나 또 잘 갔어요. 그것만 잘 간 거예요? 그럼 5명 모이는데 가면 못 간 겁니까? 아니 뭐 내가 구멍가게 사업 비즈니스 하면 나는 뒤처진 사람이고, 이거는 착하게 막 사업하면 다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주어진 곳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냐 그걸 보시는 거지, 하나님이 결과 중심적인 분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5개를 남겼으니까 내가 하나 축복할게, 그게 아닙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똑같이 축복하고 있어요. 똑같은 칭찬하고 있다니까요. 규모를 보는 게 아니라 태도를 보는 거예요. 네가 네 가정생활을 어떻게, 네 자녀를 어떻게, 네 배우자를 어떤 태도로 보냐, 어떤 태도로 보냐고.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우리 전국 권사 연합 수련을 했잖아요. 여기 뭐 꽉 2,500명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난 그랬으면 권사님들한테도 가정에 가는 게 나는 신난다. 가정에 가는 게 내 사랑하는, 나는 이게 지금 핸드폰에 문자로도 우리 아내를요 뭐 박미선 사모 그렇게 안 합니다. 나의 어여쁜 뭐 여인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가장 내게 적절한 여인을 주셨고요. 나는 아이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많이 못 내지만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가는 게 너무 신나고 분위기 싸하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 내가 밖에서 에너지를 많이 썼지만 가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가서 가족들한테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공급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나는 교회에 있는 게 제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주님이 예배하신 목장에 있는 게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일터가 있는 게 얼마나 신나는데요. 교회 안에 맡겨진 직분, 또 교회 밖에 내가 일거리가 있는 게, 일할 게 있는 게,
안 신나요? 내가 그래서 성가대도 지금 내 리듬이 춤추는데 왜 또 춤을 안 추냐고. 왜? 딱 보니까 우리 김윤희 권사님만 춤추더라고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게 필드가 있는 게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그래서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이래야지. 이 출근하고 월요일 출근할 때 그냥 다 어디 그냥 끌려가는 인생처럼 그게 됩니까, 여러분?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시작. 일하러 가세, 신나야죠. 교회 오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아셔서 적당한 나를 위한 교회를 주고. 그럼 교회라는 것은 건물만은 아니잖아요. 건물만이 교회가 아닌 거 아닙니까? 다 우리가 함께 포함된 우리가 교회하는. 그러니까 교회, 우리 같은 교회, 같은 완바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를 만나는 게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 제가 저를 잘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좀 알아주세요, 좀. 근데 저를 보는 게 신나야죠. 오늘 목사님을 통해 막 말씀, 신난다, 막 이렇게 신나야 되지 않습니까? 교인들 옆에 있는 교회를 보는 게 신나야 되지 않아요? 아니, 이게 애든 어리든 이러면 가만히 신나요. 내가 여러분 가만히 저를 따라 한번 다녀보세요. 애기들이요, 저한테 막 옵니다. 한번 예배 마치고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바로 또 뭐 경기지방 연합 집회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지만 한번 따라가 보세요. 한번 애들이 목사님 온다니까요. 제가 왜 오는지 아세요? 제가 애를 만나는 게 신나니까 오래요. 제가 가 임마. 그래 보세요. 애들이 오겠어요? 안 와요. 애들이 영물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내가 애들 만나는 게, 여러분, 제가 집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막 중간중간 예배 중간 기도도 해주고 아픈 사람들도 기도도 해주고 뭐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애기 보면 좋아하는 거예요. 안녕.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저기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 자기 편이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애 만나는 게 좋아요. 나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애들도 좋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좀 신나게 하셔야 돼요. 서로마다 막 좋아서 죽을 징적으로 좋아야 돼. 교인들끼리 막 이래야지 그냥. 한번 옆 사람 보고 해보세요. 옆 사람 보고 시작. 그렇지. 그렇게 너무 신나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달아 보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유, 그러잖아요, 제가요. 예배 바쁘고 막 그러지만 한 곳에 머물리기 막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신나니까. 근데 교회 와서 안녕하세요. 그래, 무슨 은혜가 됩니까? 무슨 은혜?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아이 만나는 게 신나고 성가대하는 게 신나고 찬양하는 게 신나고 오케스트라 하는 게 신나고요. 막 신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여러분 이제 마치고 이제 주중에 이제 사업장이나 직장 출근할 때 신나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 학교 가는 게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구나. 야, 신난다. 그렇게 여러분 성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은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더 큰 거 맡겨준다고 하니까 지금 규모나 분량 볼 필요 없어요. 죽게 하듯이 기쁘게 신나게 감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창조적으로 장사하는 거니까 창조적, 진취적, 능동적 아닙니까? 수동적으로 말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보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길 가족들 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